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2월 15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던 청소년 시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 이전에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손 윗사람의 사랑으로부터 한 번도 배제되어져서 살아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TV나 대중가요가 노래하는 노래의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구해내려 하는 그런 마음,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돕기 위한 마음,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큰 산불이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화상을 입고 구조가 되는 장면, 안타깝게 동물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장면이 소개된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몇몇 나쁜 사람들은 지나가는 동물을 잡아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못살게 구는 장면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는 장면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이는 인간의 인간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 안에 그 인간의 가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났지만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사랑했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위태로울 때마다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던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들의 사랑은 이미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지식 그리고 총명함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풍성한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풍성한 사랑이 이 시대 속에서 선한 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속이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기 마련인 것이지요. 사랑한다면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허물 없이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면 우리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하고 허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인, 가장 존엄한 가치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풍성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된다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그 어떤 것을 논한다 하여도 사랑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사랑이 없기에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품어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성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풍성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강릉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는 모일 수 없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족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의 명품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주심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사랑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내신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